오늘 아침에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근데 그 카톡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건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 지금 말하면 이 보석상점에 어린아이 하나가 찾아와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한참 둘러보더니 보석이 달린 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저 보석이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진짜라고 얼마나 되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그래 얼마나 가져왔냐 주인이 물어보니까 그 이제 자기 이 수건에다가 이렇게 싼 거를 다 꺼내놓는 거지. 사장님 내가 지금까지 모은 내가 가진 것이 전부예요. 내가 우리 언니한테 선물하려고 나를 도와준 언니한테 선물을 하려고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목걸이를 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 그래가지고 끌어보니까 그 목걸이 값에 비하면 형편없는 가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 가격 딱지를 띄고 그거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포장을 해서 아이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난 뒤에 처녀가 이거를 여기에서 팔았냐고 그 여기에서 팔았다고 이게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냐고 이거는 얼마짜리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그 아름다운 마음과 자기 모든 것을 드렸다는 그 귀한 믿음과 그 아름다운 마음 가격이 이 목걸이 가격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꺼이 줬다고. 그러니까 자네가 그 어린아이가 친언니는 아니지만은 그 어린아이를 아주 잘 돌봐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다는 그런 짧은 이야기인데 그게 마음이 찡하게 와요. 내가 가진 것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사실은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설교를 우리에게 다 해줬어요. 이 말씀이 정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성경에서 아주 귀한 말씀인데 제가 주초에 새벽에 1시 정도 깼어요. 일어났어요. 그때 눈을 딱 이렇게 떴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냐하면 설교 부탁을 받으면 늘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요. 부담이 있어서 늘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1장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이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다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구나. 왜냐면은 성육신의 역사니까 이 성탄절이라는 거는 성육신의 역사거든요. 성육신의 역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나온 태초는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태초예요. 이거는 영원을 이야기하는 태초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보다도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말씀 따로 제 따로예요. 이 말씀은 이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구분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역사성이 없으면 이게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이 하나님 이야기를 말이죠. 이거 보통 믿을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은 신비이고 초월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판단하고 깨달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증명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보내준 바로 한 인간, 한 사람이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잘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로는 이거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능력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빛을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을 인식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인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 이 빛을 깨닫는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말이죠.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다 성장한 사람을 슈퍼맨처럼 확 나타나게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이죠.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이죠. 벌써 1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부터 900년 전, 800년 전, 700년 전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는 걸 갖다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이죠. 어떤 날 짱 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수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난다는 이 만남은 두려움, 공포, 정말 두려움. 저는 이 예언자들이, 오래 산 예언자들이 별로 없어요. 예언자들이. 왜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 모세 외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체험을 해봤지만,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듣는 게 말이죠. 이야. 그냥 내려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이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제가 그걸 깨달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마 기적착공에서 오래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에게 보니 혹시 말씀하시면 이 예언자는 자기 상식, 자기 의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대로 전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녀가. 그런데 인간들이 못 믿는 거야. 인간들이. 왜냐? 사람같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한밤중에 제가 또 잠을 또 한 2시간 또 설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이죠. 자기의 한계 속에 가둬놓고 인간의 한계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기로도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할아버지로도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른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가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나를 철저하게 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인간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는 거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오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을 못 봤으니 이게 동화같이 생각이 되죠. 이게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체험을 해도 이게 오랫동안 다시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근데 안 본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본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나온 거는 다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에 이거는
저는 그래요. 제가 선교하면서 늘 고백하는 건 뭐냐?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다. 2000년 전의 역사라면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또 동일하게 일어나야 이게 성경이야. 그래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똑같아요. 동일해. 아멘. 이게 그때는 창조했는데 오늘은 창조를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없애기도 하시고 만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인간이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해 불가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럼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당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이 있다면 그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걸 물었어요. 예? 태국에서. 그리고 자기들은 여기에서는 부처를 믿고 있는데 부처가 최고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부처를 만든 그 위에 계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아, 그런 신이 있나? 그런 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다. 그런 신이 있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게 선교사가 가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실 그분은 항상 사랑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성탄절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편으로 어마무시한 날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무시한 날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창조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건 참는 말씀이에요. 이 티베트 불교 성녀 하나가 인도까지 유학을 갔다고 하는 티베트 성녀 하나가 말이죠. 제가 사천성에 갔더니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불교의 성녀를 포기하고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이건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면 맞아 죽어. 맞아 죽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 오늘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불경에 도가 세상에 나타나면 불교의 모든 경전을 다 폐하라. 이런 부분이 있대요. 이 친구가 인도에 끝까지 가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도가 이미 세상에 왔다는 거야. 도가. 이게 지금 말하면 우리 그 중국의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게 도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유도 도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도가 지금 말하면 세상에 왔다 이라고. 이 티베트 불교의 성녀가 기절할 만큼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이걸 한번 끝까지 읽어봐라. 이걸 다 읽고 나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거기는 쉽게 말하면 개종을 한다는 게 티베트에서는 개종을 한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종을 했어요. 개종.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은 말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역사예요. 우리가 베들레헴, 그 저 빛나는 촌에 어린아이, 이게 세상에 말이죠. 사람의 어린아이, 어린 애기만큼 아주 나약한 존재는 없어요. 왜냐? 송아지도 놓고 나면 금방 일어서요. 모든 짐승들 다 보세요. 이게 태어나면 다 빨빨 걸어다녀. 사람은 걸으려면 말이죠. 최소한 1년 가까이 돼야 겨우 걸음만 뛰고 걷기 시작한다고. 가장 나약한 애기로. 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베들레헴에 거기서 태어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그런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저도 사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음성이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여기 고난당하고 내가 여기 굶어 죽고 내가 여기 얼어 죽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낮고 천한 곳을 택해서 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간됨을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라 하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알면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예요. 언제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 겸손이에요. 겸손은 우리가 절대로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굽신거리는 거는 비굴한 거죠. 그러나 이 겸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그런 장소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참 인간이들. 하나님이 엄청난 영웅으로 짱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비난한 곳에 말고 육간에 어린 아기로 오실 때 이건 정말 엄청난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깨뜨리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렇게 살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늘에만 계셨으면 말이죠. 하늘에만 계셨는데 뭘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될 거야. 아니야 이놈들아. 나도 태어나고 나도 자라고 나도 그렇게 젖도 먹고 나도 그렇게 크면서 말이야. 내가 다 그렇게 내가 살아봤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 제가요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주셨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인간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 12제자가 그 3년을 따라다녀도 한 제자는 팔아먹고 나머지 제자는 다 떠먹쳤어요. 네? 3년을 그렇게 부대끼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했는데도 이게 믿기가 힘든 게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건 그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건 놀라운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이니까 여러분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웠죠? 우리의 어려움 이건 사실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어.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금년에는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새로 거리두기도 하고 또 뭐 식당에 가도 다 뭐 QR코드 찍어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데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넉넉하게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